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주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여 오늘 이 시간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인해 주의 자녀로서 또한 주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넘치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떠날 날에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처럼 빛나는 주의 약속되어진 축복을 그 믿음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에 진실로 허무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목재를 파는 회사에 일하고 있었던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하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통지서가 날라왔기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울부짖으며 드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청년의 기도를 시작했을 때 자신의 믿음은 지금까지 실상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의 결과는 해고라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러니 주님 이제 저의 앞길을, 저의 앞날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또 절실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청년에게 들려오더랍니다. 작은 여관업을 하여라 라고. 대신 이 여관을 할 때 카지노나 그런 도박은 절대로 취급하지 않는 여행자들만이 머무는 건전한 여행객들이 투숙할 수 있는 여관을, 조그마한 여관을 한번 경영하여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생각하면은 사실 그것은 아무리 해도 계산이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관에서 그 건전한 여관으로서의 본래 목적이 아닌, 예를 들어서 도박이나 갬블 이와 같은 것을 여관 안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타산이 맞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노라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정말로 해보겠습니다 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건전한 의미에서의 여관 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여관이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도 잘 알게 되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체인점을 거느린 호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만약 이 청년이 이 당시에 그 시대적 또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서 타산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건전한 여관, 나그네들이 투숙할 수 있는 그런 여관을 만들어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만일 이 음성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은 사실은 싫고 또 슬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청년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서글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그런 여관업을 경영한 결과 이것이 점점 번성해져서 세계적인 체인을 거느리는, 지점을 거느리는 대호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은 여러분과 저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유해야 할, 함께 나누어야 할 간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쪽인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말년에 수백 개의 호텔을 전 세계의 지점으로 세우고 그의 말년이 되었을 때 미국의 애틀란타의 체인 지점 호텔이 만들어졌을 때, 세워졌을 때 중역 이사들이 간부회의를 하면서, 회장님, 이제는 이런 힘든 시대이니까 이 애틀란타의 호텔 지점에 카지노를 설치합시다. 아주 격하게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을 하였지만, 거절을 하고 거절하여도 경영난에 지금 부닥치고 있으니까 부디 아틀란타 지점만큼은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합시다 라고 아무리 너무나도 호소하여서 이 회장은 가족들과 미팅을 열었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결심한 채로 그 후에 은퇴식을 거행하는 그 당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평생 제가 홀리데이 인이라 하는 호텔을 세우고 또 설립하고 이렇게 또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결과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호텔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제 와서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호텔에 만일 도박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장의 자리를 사퇴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지킨 약속,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분은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홀리데이 인 체인의
회장으로서 죽는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코 평생 동안 자신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회장 자리 때문에 실망시킬 수 없었다. 이에 이 사람의 선택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이 역전 승리에 오히려 해고당하여서 충격에 빠졌었던 청년이 그러했던 젊은 청년의 운명이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결과로서 이와 같이 놀랍고도 멋진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홀리데이 인의 회장이라는 그 자리를 사퇴하고 이 현장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몇만 행, 몇천 행만으로도 유혹이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만 좀 쉬자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평생을 투자하여서 쌓아 올린 이 대호텔의 회장으로서의 자리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택해야만 할 가장 거룩한 길, 가장 멋진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걸어가기로 택한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아도 결과적으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다. 이것을 이분도 믿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여서 소개드리면은요, 나의 길, 나의 생각이 너희의 길,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며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 언제나 다르다. 그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생각, 나의 길이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보다 훨씬 더 높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던 비와 눈이 땅을 적시지 않고서 도중에 다시 올라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한 번 내린 눈 혹은 비가 반드시 내렸을 때 그 땅을 적시고 난 후에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식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땅을 적시지 않는 한 한 번 내린 비가 도중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축복을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하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오는 비가 도중에 여기는 아사다니까 좀 이 축복 주기 아까우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비가 내리다 말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내리는 비는 반드시 그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머리를 적시고요, 대지가 있으면 대지를 적시고요, 산이 있으면 산을 적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촉촉함을 주고 이 땅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고 이 비의 은혜로서 대지에는 이와 같은 싹트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해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내리는 비가
도중에 다시 하늘로 역류하는 일은 없다고. 내가 잘못 내렸구나. 다시 가자. 라고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기 전까지는 허무하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없다고. 확실하게 이것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그 약속의 크기, 하나님의 그 깊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까지 확실하게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보장하고 계십니다. 또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먼저 거짓을 말하실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당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스스로 어기고 그 약속을 깨뜨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하나님도 불가능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서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 신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축복하시니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밤새 밤이 맞도록 생선을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이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을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배웠던 것이 바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지요. 지금은 청년이 되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훌륭한 어부로서의 일을 생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 그들은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실패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한 프로인 것이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는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압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면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어부,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프로 전문가들이었던 것이죠. 베테랑이었던 그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돈이 떴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텅 빈 그물을 허무하게 올리고는 손질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려보아라. 깊은 곳, 조금 더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려보아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 그곳에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예요. 제자 중에 이 청년 중에 베드로가 랍비 선생님이요. 랍비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생만 했을 뿐이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랍비께서 모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거란 생각 하지만 물론 안 될 거란 생각은 안 하였죠. 안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금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즉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말씀이 명하신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척의 배가
두 척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여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테랑이었던 어부들 자신들의 기술, 그 노하우를 의지하지 않았죠.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들이었지만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나에게도 경험이 있고 나에게도 지식이 있으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상반되어졌을 경우에는 결국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계획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는 모두가 기뻐서 그 말씀을 아멘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 내 방식, 내가 그리는 청사진대로가 아닌 다른 내용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충돌을 하게 됩니다. 부닥쳐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때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나만 장군은 화를 냈지요. 여러분, 문둥병자였던 나만 장군, 금 6,000세겔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는데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은 이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면서도 나을 수 없는 문둥병을 앓고 있었죠. 군 사령관이 되었지만은 모든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평생 나을 수 없는 지병,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금만 따져도 6,000세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일본 돈으로 3억엔의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다. 자, 대단하지요. 이런 대단한 예물을 준비해서 갔으니 3억엔을 가지고 오면은 치유해 주겠다니까. 농담입니다. 자, 물론 그는 이렇게 군대 사령관인 자신이 이렇게 멋진 선물들을 준비해서 찾아가면 하나님의 종 또한 무언가 근엄한 그런 아주 대단한 복장을 입고 와서 또 근엄한 모습으로 어떤 멋진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멋진 종교 의식과 어떤 그런 행사를 하고 자신의 환부에 손을 대어 자신을 낫게 해주겠지라고 상상했었죠. 그런데 웬걸 자신이 그렸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 엘리사는 얼굴도 내주지 않죠.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심부름꾼이죠. 우리 교회 같으면은 저를 잘 수송 들어주는 히로시 형제, 지금 나만 장군이 와 있으니까 가서 조금 더럽지만 저기 일본의 스미다가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은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와. 목사님이 친히 그 손님을 맞이하지 않고, 자, 그런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말을 해서 형제가 나가서는 스미다가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은 나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낫는다는데요. 이런 메시지만 전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아주 멋진 예물들을 준비해 왔는데, 더군다나 자기는 군사령관인데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아니라 심부름꾼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당연히 분개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아멘 할 수 있어도 집에 가면은 또 금세, 오늘도 목사님 설교는 참 화가 나. 아니, 왜 오늘 목사님이 마치 나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나 들으라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화내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도중에 다시 오셨지만 이런 일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속지 않지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들의 양심을 찌를 때,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박힐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효능이 좋은 약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이구나. 축복의 엑기스구나 라고 생각하여 아멘으로 받아 삼키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지키기 쉬운 약속, 타당하다 싶은 말씀에는 상식적이다, 이치에 맞다라는 말씀은 기꺼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건 좀 따르기 어렵다,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것만큼은 좀 그렇다, 지금은 힘이 되니까 이것만 좀 어떻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런 말씀이면 말씀일수록 엑기스처럼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이니까요. 모두 함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면 말씀일수록 축복의 결정체이다, 축복의 엑기스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듣기 어려운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 말씀일수록 먼저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나에게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충돌되어지면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더 강하며 더 강건하며 더 풍성한 축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냥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속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금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있지요. 그것도 자존심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으면 좋은 사람일수록, 또한 자신의 계획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인생 경험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닥치면 어떤 사람은,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은 분개하여서 이런 괘씸한, 2번 다시 안 오겠다,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으면 정말 그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자, 말씀을 아직 모르니까 영적으로는 아직 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는 기저귀도 스스로 갈지 못하죠. 즉 대소변을 스스로 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화를 내고 시험에 들었을 때 목사님들이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시 내가 맞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아직도 어리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어린 사람들을 돌보고 지켜줘야 할 때에 때로는 화가 난다 할지라도 분개하고 화내고,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챙겨줬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화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죠. 왜 그는 슬퍼했을까요? 다 좋은데, 다 지킬 수 있는데 재산까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 돈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이 청년은 슬퍼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졌습니다. 그렇지만 돈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슬펐지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슬퍼하면서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과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 또는 환경 또는 가지고 있는 것, 지금의 사정 등등 여러 많은 자신의 경험, 지식, 지혜,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수근수근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금세 그 이야기에 마음이 좌우되어져서 이와 같은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접촉 가운데서 들은 이야기, 정보, 사람의 의견, 어드바이스, 이와 같은 것에 금세 머리를 그리고 귀를 열어주지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큼 승리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똑같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받고 천국까지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특히 적은 사람들, 극히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건너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정중하게 나는 이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크심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요, 나의 생각은, 나의 경험은, 나의 계획은,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풍성함을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오늘 비교해 보건대 제자들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어부들이었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 어부 앞에 나와서는 목수의 아들인 사람이 나타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수 주제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물고기 잡는 일을 뭘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참견하지 마, 참 건방지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 쉽지요.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닥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한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대만족시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말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떠하건 하나님의 본심, 그 말씀의 본심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도 자신들의 노하우도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이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른 결과 두 척의 배가 잠길 정도가 될 때까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선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밤새도록 노력하여서 몸부림을 쳐도 실패로 끝나고 아침을 맞이하였는데, 그 똑같은 현장에서, 그 똑같은 자리에서 황금어장으로 바뀌어지고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즉 실패의 장소가 황금어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된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써 따른 결과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이것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예수께서 발견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밤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여기도 해보고, 안 되면 저기도 해보고,
깊은 곳에서도 해보고 얕은 곳에서도 해보고 동서남북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보고 밤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됐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저것 해도 안 되었었던 똑같은 장소, 실패로 끝났던 그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행하였더니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요, 풍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지요. 풍수지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산이 있고 그 산에 맥이 있고 어디를 포인트로 해서 집을 지을지, 무덤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풍수지리설로 하면 풍수지리설대로 행하면은 후손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이죠. 이 세상의 가르침. 그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입니다. 장소는 어찌되었건 어떤 장소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사막에 강을 내실 수도 있고요, 좋은 땅을 사막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모두 함께, 황금어장은 특정한 어떤 장소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 장소가 황금어장과 같은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가난한 이유다 등등.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 집에 태어나면 좋았을까요? 자기의 조상, 자기의 가게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많지요. 자기의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성공 그리고 실패의 유무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들으면은 피곤함이 없어지니까 안마는 나중에 해주세요. 내가 마사지 해줘서 지금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생 앞에서 좀 내가 힘들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병이 낫습니다. 피곤이 풀리고요, 치유되어집니다.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믿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만, 믿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 자리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장소가 어떤 특정된 축복의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니라 누구나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으로도 낫습니다. 손을 얹을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영혼까지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정결케 하시고, 육신의 병이 날아가면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력이고 크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위대한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얼굴 바라보고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밀접하게 만드시면 얼굴 보지 않아도 사랑해 줍니다. 저 상대방이 바라봐준다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앞에 온전히 서면 저 사람도 사랑해줍니다. 얼굴 안 보면 불안해지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모든 닫혔던 길이 열립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닫혔던 길이 열리면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역전의,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본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 우리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동물 짐승들과 똑같이 마치 개와 돼지처럼 더러운 곳에 또 뒹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설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사람의 입장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연약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친구는 아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힘,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무언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위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랍비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들을 따라본 결과 자신들의 전문가의 능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나온 말이 주여 나로부터 떠나가십시오 라는 말이었죠. 저는 죄에 많은 인간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확실하게 깨달아졌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본 결과 자신은 죄인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쫓아본 결과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경험, 두 번 경험, 세 번씩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츠노상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요. 처음 이츠노상이 교회 오실 때에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교회만 오려고 하면 마치 무거운 것이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죽고 싶을 정도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오늘 왜 안 오셨어요? 하고 여쭤보았더니 몸이 좀 안 좋아요 라고. 교회에 가려고만 하면 몸이 안 좋아요. 2시간 걸려서 오십니다, 이분이. 그런데 4시간 걸려서 와도 좋으니 속지 마시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방해받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했더니 실제로 이분이 아프면서도 왔는데 교회 입구에 들어설 때 웃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현관 앞에서. 집에 나올 때는 정말 눈물로 나왔답니다. 참 목사님도 너무해.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참 목사님 너무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교회까지 억지로 2시간 걸려올 거리를 3-4시간씩 걸려가면서 교회 오는 동안에 이 교회 그냥 그만두자. 교회는 다른 데도 많은데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갈까? 저렇게 냉정한 목사님, 저런 목사님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셨겠죠? 그러나 한번 해보자 결심하고 교회 왔더니 현관에 들어설 때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나았다고. 이것을 2-3번 경험하시고 난 후에는 몸이 아무리 아파도 예배드리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이기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 83살. 83살 되신 아가씨, 숙녀님. 뒤에서 보면 20대인지 30대인지 모르겠죠? 앞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따로 보면 모르죠? 그런데 이분의 친구분들과 함께 보면 금세합니다.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스스로도 간증하였죠. 친구들은 다 이제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할머니들인데 제가 정말 젊어지셨다고 이야기했더니 그거를 느끼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후에 정말 그렇다는 걸 느꼈답니다. 말씀 속에 사는 자와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자는 이렇게 결과가 천국과 지옥 차이로 벌어진다는 것을 지금 믿으시고 실패만을 거듭 되풀이하면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기뻐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강해지며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나오니까요. 오 주여라는 말이 자연이 입에서 나오니까요. 오 주여라는 말이 자연이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 그 능력을 체험해보면 너무나 자연이 오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 자연이 송이 하늘로 올라가고요. 자연이 주머니도 열립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필요한 게 없을까요? 제 신용카드를 드리겠으니 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신용카드 갖고 오지 마시고요. 헌금을 드리십시오. 헌금을.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요, 입이 열리고요, 너무나 자연히 하늘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헌금하여라라는 설교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부였었던 사도 베드로가 나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을 어찌 깨달았느냐. 이 말씀을 지켜본 결과 알게 되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본격적으로요. 그리고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초창기에 가장 최초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된 사람, 증거 설교한 사람은 베드로였죠. 당시 유대인들 속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박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많은 의미에서 베드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품격 있고 고귀한 사람들. 그러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대를 열었던 그 첫 시대에 가장 처음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목회자는 바로 어부 출신 베드로였습니다. 학문을 갖지 못했던, 학문을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만 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 저주의 사슬에서 예수의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까요? 우리 믿읍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도 최근 오신 분들과 1년이고 2년이고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과 처음 된 분들이 있고 마지막 온 분들이, 나중 된 분들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지키고 또 경험한 결과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꿀꺽 삼키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는데 삼키면 그거는 누구도 못 빼앗지요. 여러분, 귀중한 것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은 삼켜버리자. 삼키면 안전하죠. 삼켜놓으면 이 먹은 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져서 힘을 내니까요. 그리고 싹이 틉니다. 싹이 트이고 풍성한 추수까지 약속되어집니다. 결과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지요. 젖 먹은 힘까지 짜내어서 내 인생 살아봤지만 여기까지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인생을 살기 시작했더니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이며 그런 결과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를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 혹은 부자가 되었다, 혹은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더 구해야만 할 것, 사람을 뛰어넘어서까지 구해야
그것을 뭘 구해야 하느냐? 예수를 구해야 합니다.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지금 장사가 잘 안 돼서 교회 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오셔서는 안 돼요. 내가 몸이 아파서요. 교회 오면 낫는다고 해서. 자, 그러려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적당하게 살다가 어차피 다 죽으니까. 그 정도의 소망밖에 없어서 교회 온다면, 교회 오는 소망이 겨우 그 정도라면 어차피 100년 인생, 120살, 130살 쭈구렁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살아봤자 뭐합니까? 아이고, 오늘 우메보시가 맛있네. 오늘은 말린 살구가 맛있네. 거의 하반신을 쓸 수도 없는 상태로 그런 인생이 될 바에야 차라리 오늘 세상을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금의 이 나빠지고 연약해진 모든 부분들,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나는, 모든 면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교회 안 다녀도 좋습니다. 왜? 그렇게 적당하게 교회를 대충 다니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거니와 그 나라에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충 믿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맛볼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할 바에야, 성장하지 못할 바에야, 적당하게 대충 끝날 바에야 왜 교회에 오십니까? 그냥 한 잔 마시러 가는 게 낫겠죠. 오늘 밤부터, 예를 들어서요, 오늘 밤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새벽 될 때까지 대결을 해도 저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술을 왜 끊었느냐? 제 소망은 이제 이 땅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못 마셔서가 아니고요, 마시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술이요 너무나 좋았고요, 어디까지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소문이 퍼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잘못되게 또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술을 끊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다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왜 끊었느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이걸 포기하고 저걸 택했다면 이것보다 그것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미치지 않는 한 나쁜 거를 위해 좋은 거를 왜 포기합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 좀 나쁜 걸 포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버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시고 화내지도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나, 지금까지의 나를 물속에 장사 보내시고요. 예전에 나는 장사 보내십시오.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그게 침례 받는 이유 아닙니까? 세례를 받는데 왜 또 늦게 오셨어요, 우리 도연 자매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과거의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 시작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운명을 바꾸어 나아가겠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의 행위로서 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침례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 내 믿음의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금세 물이 있다면 어디라도 침례, 세례 받아도 좋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침례의 의미입니다. 어떤 인정되어진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교리입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약 성경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심한 순간 이디오쿠스의 내시는 바로 그 마차를 세워서 그 또랑에 있는 물속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거의 나를 장사시키겠습니다. 장례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서 내가 이제 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여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침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동경에 있으면서도 침례받고 나서도 교회에 지금 주의를 안 와서 침례 증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받으세요. 침례받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고백해놓고는 예배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쫓아다니시면서까지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축복만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좀 하나님 그거 안 주시면 안 돼요? 저 지금 곤란한데 이렇게 불쌍한 얼굴로 동정심을 유발시켜도 그걸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요? 여러분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늘면 당연히 도우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원하십니다. 모두 함께 필요한 것을 받고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자. 그리하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비되어진 축복이 주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고 믿음 속에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신 것이 있으니까 울며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월세, 교회 월세 계산은 너가 하지 말아라. 교회 월세는 너가 계산할 게 아니다. 왜? 이것은 제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제가 월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월세가 부족해지면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지 제가 아니니까요. 의미를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온전히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누가 봐도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왜 뭘 해도 실패만 하고 왜 저렇게 항상 궁핍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하십시오. 어찌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킬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의심 없이 흔들리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찌하면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어찌하면 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고민해야 될 걱정거리지요. 이게 바로 걱정거리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가장 큰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을 걱정해 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걱정해 주십니다. 다른 것들을. 아멘. 아직도 아프십니까? 이제 나았습니까? 아직 아프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어떤 분이 감사의 헌금을 만행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폐암 환자였습니다. 폐암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는데 교회에 백지사님께 헌금을 교회에 좀 드려줘. 그래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다다상입니다. 다다상의 폐암이 나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기도 노트가 있는데요. 제 기도 노트에 아직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지만은 제 기도 노트에 다다상이라는 이름을 마지막에 써놓고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대로 고쳐주십시오라고 주일날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지금 들으셨습니까? 화요일날 검사에서
아, 화요일날 예물을 드렸군요. 수요 예배 때 드렸군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저녁에 제가 기도했고, 목요일날 검사하러 갔더니 폐암이 나았다고요? 한 번밖에 기도하지 않아도 암이 나아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얹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낫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낫습니다. 하나님에게 하지 못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시는 것을 못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외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그 말씀이 치유의 힘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오늘부터 안수하실 때 목사님 여기 좀 꾹 안수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허리 아프니까 이 허리에 손을 얹고 좀 꾹 눌러주세요, 세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손 얹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냥 한마디만 해주셔도 전 낫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서십시오. 가무라 집사님은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해서 신부전증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이대로 병원 가면 난 죽겠다. 왜냐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병원에 실려가서 죽을 뻔했는데 기도받고 나았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병원 가봤자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을 순간에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가면 나는 나을 것이다.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지바시 옆에 이나기에서부터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동경이 아니에요.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교회 밑에 겨우 와서 멈추고 차를 세우고 나서 도착했다고 전화하고 나서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요시에 집사님한테 왔다고 전화하고 나서 의식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밑에 내려가서 일단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이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 얼굴처럼 파랗게 질려있고 몸을 만져보았더니 몸이 차디 찬 얼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까지 갔죠? 그리고 밥 먹고 갔습니다, 집에. 지금 앉아있는 것은 가무라 집사님의 유령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은 우연에 와서 머리, 이발 봉사하고 있지요.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 손은 여러분들 손보다 오히려 더러울 겁니다. 여러분은 자주 씻으시지만 저는 노숙자분들과 악수하고도 손을 안 씻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서 손 씻니? 라고 혹시 하나님이 하시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저랑 별로 악수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손으로 기도하니까 어쩌면 오히려 더 균이 옮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는 관계없이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멘. 잠시 전에도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직 손을 안 씻었으니까. 그러나 치유하시는 것은 목사님의 손이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약속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임하면 치유는 밖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부 안에서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채우는 힘이 내부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하여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보았더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졌다. 그런 능력과 축복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